2019년 여름 민수기 결정 연구 메시지 1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1번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과 연관된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하여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신성한 계시의 핵심 개요입니다. 우리는 이 제목에서 두 가지를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성한 계시의 핵심 개요입니다. 핵심 개요라는 단어의 부담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개요라는 것은 이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러한 신성한 계시의 핵심 개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개요는 전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과 이 세 권에 있는 책의 신성한 계시의 핵심 개요는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들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에 있는 믿는 이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선택되어지고 구속받은 백성들임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이 노정이 바로 우리 오늘날 신약의 믿는 이들의 노정이요, 심지어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메시지 1번은 로마 숫자가 5번까지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세 책의 핵심 개요의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로마자 2번은 이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이런 핵심 개요의 내표로 요약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에서는 이 내표의 적용이라는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자 3번은 이 세 책,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핵심 개요의 이런 요약과 적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책들에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같은 구약의 책들에 있는 이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번에 이 경륜, 예표,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책,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이러한 예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번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핵심 개요를 더 우리에게 펼쳐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는 계시와 건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경배와 삶을 위한 이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계시, 건축을 말하고 있다면 레위기는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자 5번은 이 민수기의 핵심 개요, 특별히 민수기의 핵심 개요인 중심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민수기의 전체의 핵심 개요는 세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군대로 첫 번째 편성되고, 두 번째 예행하며, 세 번째 싸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삶의 의미와 증거와 중심이시며 그들의 여정과 전쟁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도자이시며 길과 목표이심을 말하는 것이 민수기의 중심 사상이요 민수기의 핵심 개요입니다. 우리는 로마자 1번과 2번을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과 2번은 이 세 책,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핵심 개요를 네 표로 요약할 수 있고 또한 네 표로 요약된 이 신성한 계시들이 우리에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표현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은 타락으로 인한 속박에서 삼바되고 구속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고 계시를 받고 있으며 삼일 하나님 안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은 제사장 군대로 편성되어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과 함께 여행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은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도록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이 네 표현은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믿는 이들인 성도들은 선택받고 구속받고 타락으로 인한 속박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성도들은 세상의 강탈과 사탄의 속박에서 구원받았음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습니다. 시나이 산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처럼 우리 또한 신성한 계시를 받았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곧 아버지의 체현이신 아들과 아들의 실제화이신 그 영으로 건축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제사장 군대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도록 각 방면에서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민수기에서의 마지막의 부담은 우리가 제사장 군대로 편성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유월절을 체험했고 왜 우리는 광야에서 하늘에 속한 공급 곧 만나를 먹었고 이 땅에서 여전히 하늘에 속한 공급인 이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까? 왜 그들은 시나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에 하나님 자신과 성막에 관한 건축의 계시를 보았습니까? 그들은 내게 이르러서 제사장으로서 제물들의 실제이신 이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들은 훈련받았고 이 훈련을 통하여 그들은 기뻐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이러한 삶을 살도록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바로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대표하는 한 백성들이 되어서 그분의 왕국, 그분의 집을 건축함으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자 1번과 2번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단어들을 강조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타락했지만 이런 사탄의 속박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광야로 나와서 곧 홍해를 거친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러한 신성한 하늘에 속한 만나 양식으로 우리는 공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의 이야기죠. 또한 우리는 시나이산에 도달해서 하나님 자신과 성막에 관한 이 건축의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에 있는 것처럼 3일 하나님 안으로 건축된 한 백성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제사장 군대로 편성되게 될 것이고, 다섯 번째죠. 여섯 번째, 하나님을 위해 싸우며, 일곱 번째, 하나님과 함께 예행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번에서는 이 세 권의 책,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이런 한 폭의 그림, 예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밝혀주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번에서 이런 핵심 개요의 네 표의 요약과 적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한 백성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가진 한 백성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났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체인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된 한 백성이 되어서 삼일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백성임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그림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자손의 역사가 바로 신약에 나오는 믿는 이들의 역사의 예표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로마자 4번과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4번은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나오는 핵심 개요입니다. 먼저 로마자 4번의 출애굽기의 핵심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초기의 구원에 참여하는 유월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 자신과 이 하나님의 갈망인 거처를 건축하기 위한 청사지를 출애굽기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한 청사지를 보기 위해 세 번째, 그들은 먼저 이 광야로 이끌려져서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만나, 참된 영적인 이 양식을 먹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7장,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공급을 누림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또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이 무엇인지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한 이러한 청사진을 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집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볼 수 있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하는 군대가 되는 체험을 미리 이 출애굽기에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출애굽기 19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에 관한 신성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신성한 계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를 증거계라고 이야기했고 성막을 증거의 성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인 율법의 실제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계시, 하나님 자신에 관한 이 신성한 계시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에게 관한 계시를 받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분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건축물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곧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성막의 건축은 48개의 널판지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금으로 입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건축되어지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증거를 위한 거처가 되어야 하고 이 거처를 건축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의 중심 사상이죠. 우리가 이 거처가 건축되고 성막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참여하도록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중심 사상은 한 단어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경배와 삶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훈련시키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로마자 5번은 이제 민수기에서 나오는 핵심 교요입니다. 이 핵심 교요는 민수기의 중심 사상이죠. 민수기의 중심 사상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제사장의 군대로 편성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움으로써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의 중심 사상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삶의 의미와 증거와 중심이시며 또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여정과 전쟁에 있어서 참된 인도자이시며 길이시고 목표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수기의 핵심 개요인 민수기의 중심 사상이 바로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의미이요 증거이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도자이요 길이시고 목표이시라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전진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군대로 편성된 한 백성으로서 얻어져서 그분의 왕국, 그분의 집을 건축함으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전체에 계시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도록 우리가 군대로 편성되어야 하는 이 첫 번째 부담을 우리는 민수기 결정연구 1에서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군대로 편성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숙에 따라 계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한 몸으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응을 이루어서 진을 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숙에 따라서 계수되어지고 우리가 한 몸으로 건축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민수기의 두 번째 전이란 부담인 하나님과 함께 여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하면서 우리는 제사장 군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성막과 함께 증거궤를 짊어지고 거룩한 제사장 군대로서 좋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고 또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중심 사상이요, 민수기에 기록된 핵심 개요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제 우리가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 10가지의 주요 항목을 다시 한번 복습함으로 이 메시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으로 상징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여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분의 갈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좋고 넓은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주요 항목 중에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받아야 할 이러한 사람들, 죄인들인 우리를 넘어갈 수 있고 우리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위대하게 시작하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통치권을 갖고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분의 형상대로 단체적인 사람을 창조하시어 이 단체적인 사람이 이 땅에서와 우주 안에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위한 통치권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26절에서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바로 요셉이 이집트에서 입관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는 계속 전진합니다. 6월절에서 구속받았죠. 이런 창세기에 타락한 이러한 족속들을 불러내어서 6월절을 통과하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구속받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들은 두 번째, 이제 주님의 임재, 곧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백성으로 인도했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구름기둥, 곧 그 영을 상징하죠. 불기둥, 말씀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구름기둥인 그 영과 불기둥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안에 그 영의 기름 바름과 이러한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따라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 안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순간순간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세 번째, 만나와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만나와 생수가 나오는 영적인 반석인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재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계로서 체험해야 합니다. 특별히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나타남이고 하나님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묘사이신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증거계로서 체험하기 원합니다. 다섯 번째, 증거막이죠. 증거막은 이 증거교의 학대입니다. 금으로 입혀진 48개의 널판지를 볼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러한 본성들이 우리 안에 더 증가되고 더 얻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유월절, 주님의 임재, 만나와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리스도를 증거로서 체험하는 것, 이 증거막은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제 우리는 레위기에 있는 세 항목을 더 보기 원합니다. 레위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다섯 가지 제물들, 곧 번제, 소제, 화목, 속제, 속건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두 번째 부분인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말하고 있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생활 가운데 체험하고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레위기 11장부터 27장입니다. 거룩한 생활의 규정들의 세 항목이죠. 첫 번째,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 세상에서 분별된 사람들이며, 세 번째, 주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세 번째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 다섯 가지의 제물들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제물 중에 첫 번째는 번제물이죠.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절대성이 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시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소제물, 주님의 인성, 곧 그분의 인간 생활을 우리의 영적인 음식으로서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시편 92편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신성한 기름과 연합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물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화목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화목이시요, 이 그리스도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화목이십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물이죠. 죄를 처리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있는 죄, 그 죄악된 본성을 처리하시는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할 때 이 생명이 저 죄를 처리하는 생명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속건제물은 우리의 죄들을 처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제물을 매일매일 누리는 믿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에 살고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활의 모든 것이 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살고 그리스도를 살아내어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거룩한 생활의 규정들이죠. 우리는 주님께 속했고 세상과 분별되었으며 주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규정에 따라 사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세 중점이었죠. 마지막 민수기에 두 중점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우리는 신성한 군대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신성한 군대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이 성숙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신진대사적으로 그들의 타고난 생명 안에서 변화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신성한 군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인들은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해진 항상 신선하고 젊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제사장의 직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거룩한 봉사는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계속 교통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으로 군대로서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